자유라는 개념, 가치는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자유라는 단어,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살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개념, 가치가 자유, 해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자유가 중요하구나,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가치 때문에 전무후무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영국의 신실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 때문에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미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근대사에서 최고의 설명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4가지 자유 연설에 나타납니다. 자유로 세워진 국가에서 최고의 자유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1941년에 있었습니다. 3,200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냈는 그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가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건 분명히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판단을 했고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식 참전을 해서 결국 이 전쟁을 연합군의 승리로 종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4가지 자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철저하게 보장받아야 된다. 2번째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개인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호받아야 하고 언론은 객관적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 3번째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 자본주의는 적극 지지받아야 하고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번째는 억압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고 전쟁이나 다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지금 음미해도 굉장한 유의미한 자유에 대한 선언, 설명이었습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는 그냥 자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로부터 자유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억압받고 피해받고 고통당했다면 그는 가정에서는 나는 자유해야 돼. 가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서 막 끙끙 앓았다 그러면 나는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의약품들이 만들어지고 의술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유는 각 개인의 경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 그럴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공통적인 관심사 자유는 불공정,
불공평으로부터의 자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요즘에 MG라는 세대들은 불공정, 불공평, 이건 악이고 불입니다. 척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불공정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공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을 없애려고, 불공평을 없애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 또는 보통 이하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둘이 붙인다?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평생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유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세워진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천만에요. 오히려 가난이 더 깊어졌습니다. 획일화, 하향평준화라는 잘못된 결과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공산주의 내에서 더 불공평하고 더 불공정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고 성숙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자유가 획일적으로 될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이 이럴 때는 이런 거고 저럴 땐 저런 거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자유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 없이는 자유가 없다. 예수님이 반드시 주셔야 될 자유가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32절부터 36절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33절에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무슨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속이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완전한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자유는 영적 무지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최소 7번 이웃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억압당하고 통치당하는 것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다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끝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유대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넣고 다니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지를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배척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데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원활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내가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나한테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배우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쓰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나는 배우겠다. 좋은 일인데 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배운 다음에 뭘 쓸 거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 배움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배워야 합니다. 배울 시기 때 열심히 배워야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무지는 배워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무지란 영적인 세계는 없다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쁨, 감사, 만족, 은혜, 구원, 믿음, 영생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불필요해. 그거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은 잠깐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영적인 무지는요, 평생 고통받습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결정적인 동인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사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깊은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생기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무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깨우치게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내가 영적으로 참 무지하게 살았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만드십니다.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였고 손에 잡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면 내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현실에서 어떤 일도 계속 벌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전혀 뜻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나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면서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구나. 계속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하게 됐는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 그분을 잘 몰랐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한테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단란한 가정도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했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자기 인생을 즐겼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아쉬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활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이 계셔도 자기한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자기 능력이고 자기가 여가를 보내는 것도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 시간 내서 같이 여가를 보내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 주는 거 요만큼도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나는 내 인생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의 영혼 속에 전혀 자리가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분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큰둥했답니다. 또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그때 상대방은 또 그런 분은 아니니까 좀 괜찮은 분이니까 그냥 대꾸 안 하고 듣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하려고 그랬겠죠. 그분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기분이 살짝 나빴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적 없고 내가 거짓과 부정직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것을 편취한 적도 없고 비양심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내가 볼 땐 저 사람 아닌데? 살짝 마음이 상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외면하는 것, 하나님께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죄를 얘기하지? 만약 하나님 기준으로 그게 죄다. 그러면 나 죄인 맞아. 그러나 관계없어. 나는 실정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안 받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안 죄인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 당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죄인으로 살게요. 그러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죄가 우리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다. 들려주더랍니다. 그 모습이 교만, 탐욕, 이기심,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우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약간 찔리더랍니다. 내가 욕심을 가진 적이 있지. 내가 뭘 잘하면 우쭐한 적 많지. 내가 당연히 나하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지. 내가 왜 옆 사람 생각해? 아, 옆 사람이 굶든 잘 살든 못 살든 무슨 관계야?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지. 일이 잘 되면 칭찬은 적게 했고 일이 안 되면 막 야단도 치고 분노하고 짜증도 많이 냈지. 나 혼자 있으면 울적했지.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랑 자꾸 만나서 이런저런 시간도 보냈지. 나는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이게 죄의 결과다. 죄가 표출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혼란스러워졌답니다. 근데 이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런 죄의 결과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들려주더랍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웠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실직고 하는 시간이 있구나. 그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심판 다 받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나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버리면 되는데 있다고 인정하면 내가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는구나. 밤잠을 설쳤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거죠. 맞아. 내 생명도 이제 끝날 때가 있고 내가 직장도 언젠간 그만둬야 되고 가정도 이 땅에 있을 때 가정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다시 생각해야겠다. 다시 내 삶을 좀 준비해야겠다.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볼까? 신앙생활 해볼까?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반신반의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끌어다니시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그냥 어떤 도전을 받고 깨달음이 약간 생겨서 나왔는데 찔림을 받아서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저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저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당신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자기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을 자기가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참 이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게 됐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속 깊은 얘기잖아요. 왜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실까요? 자기가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더래요.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영적인 세계는 풍선 안에 공기와 같다. 공기에 문제가 생기면 풍선이 쭈그러들든지 풍선이 터진다. 사람들은 풍선이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이거 안에 공기가 문제가 생겼네? 그때 깨닫게 된다. 우리는 미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풍선이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다. 풍선 터진 다음에 그때 발견하는 건 늦는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요. 뭐 설교를 했겠죠.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지금 이게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 안정이 돼야지. 영적인 게 안정이 돼야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좀 더 마음이 편해졌고 똑같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을 하는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계속 헤매서 결국 우리의 지금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 빨리 깨우칠수록 좋은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영적인 무지가 깨집니다. 두 번째는 34절, 36절에서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유하는 내용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것에서 우리한테 편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했구나. 아니, 마음 편하게 가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죄의 본질, 죄의 권능, 죄의 실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자유롭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죄는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걸쳐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뿌리 깊게 오염시켜가지고 내가 갖는 마음, 생각, 말, 행동이 다 죄악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근데 정작 나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죄인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죄의 본능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중심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걸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십니다. 이것도 또한 내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신앙적인 말인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 번 믿으면 내 영혼의 중심이 된다. 아닙니다. 어두운 영은 내 안에 중심에 계신 이 예수님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나와 예수님과 갈라놓으려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삶의 중심으로 매일 매순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 안에 중심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생활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중심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의 판단과 말과 행동을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끝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내가 양다리를 걸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는 되게 신앙적이야. 어떤 말을 할 때는 되게 세속적이야. 똑같은 입인데 쓴물과 단물이 계속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중심이 안 되니까 계속 세상적인 말 또 나오고 또 하고, 조금 정신 차리면 신앙적인 얘기야.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계셔서 죄는 작고 못 박히고 죄의 본능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깊은 넘치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행동하게 해야, 그게 진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지? 정말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 세속에 얽매여가지고 헉헉거리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는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생각들에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영혼이, 저희 삶이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